우리가 알듯이 현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지만 동시에 그 예루살렘은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의 성지이기에 팔레스틴과 예루살렘은 많은 나라와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 성지순례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여기저기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쫙 돌아보시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숙소로 가고자 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좀처럼 버스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렸는데 웬 택시가 기다리는 버스는 안 오고 택시가 앞에 딱 서더니 그 택시기사가 내가 호텔까지 데려다 주겠다 하면서 요금을 제시하는데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이 날강도 같으니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나 안 타 그러면서 이제 버스를 기다렸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버스가 오지 않았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져가지고 이 어딘지도 모르는 외국에서 노숙을 해야 되냐 하면서 막 걱정이 돼가지고 있는데 아까 그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한 그 날강도 같은 그 택시기사가 택시를 타고 다시 앞에 탁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막 속이 쓰렸죠. 그렇다고 여기 뭐 강도 만날 수도 있는데 노숙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막 욕을 하면서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렇게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음날 또 예루살렘 북쪽에 이스라엘 지방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지방이 어디입니까? 거기 나봇의 포도원 있고 막 엘리야 선지자 활동하던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 유적지 들러보려고 거기 가려고 하는데 그 택시 운전사한테 물었습니다. 거기 가는 좀 버스나 기차 같은 거 없냐 했더니 그 택시 운전사가 하는 말이 대중교통은 없고 자기가 이번에는 좀 두 번째니까 좀 저렴하게 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일 자기를 쓰면은 내가 여행 중에 당신이 먹을 내가 점심도 도시락을 싸오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뭐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 운전사에게 또 운행 서비스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택시를 타고서 그 이스라엘 지방으로 이렇게 딱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올라가다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점심 때가 돼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택시 기사는 탁 트인 들판에 차를 세우고 오이, 토마토, 빵으로 이루어진 점심을 탁 펼쳐놨는데 생각보다 난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풍성하고 양도 많고 맛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탁 시장한 김에 그 점심을 탁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웬 베두인 사람 그 사막에 떠도는 유목민이죠. 낙타를 끌고 여기 막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당하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이 택시기사랑 그 유목민이랑은 아는 사이가 아니라 초면인 것 같은데 너무도 당당하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택시기사가 주저없이 바닥에 펼쳐놓은 음식에서 절반 이상을 탁 싸가지고 탁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소 딱 한마디 하고 인사를 한 그 사람은 공짜로 아주 풍성한 푸짐한 점심을 가지고 그냥 바로 가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왜 그 유목민에게 초면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렇게 많은 음식을 줬냐? 했더니 그 택시기사가 그냥 단순하게 무함마드가 명령하고 있는가요? 누군가가 배고프면은 네가 그를 먹여라라고 무함마드가 말했거든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더 놀라서 정말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냐 하니까 그 택시기사가 그렇소. 그 이유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소.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코란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 택시기사는 아무 주저함 없이 그 코란의 율법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이슬람의 이 접대 문화구나. 접대 율법이구나.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택시 운전사가 사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이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복음서 곳곳에서는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절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 바로 옆에 2절 보면은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구절을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잘 살펴보면은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배설한 식사가 얼마나 불편한 자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1절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안식일에 예배 후에 갖는 식사라는 것이죠. 그것도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지도자에서 가장 높은 사람 집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식사 자리로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1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바리새인의 식사가 어떤 식사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파티를 열었으면 같이 그 파티를 즐기고 나누고 할 그 자리에 바리새인은 누구를 시켜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읽어보면 그 자리는 식사 자리가 아니라 예수를 시험해서 율법을 어긴 죄로 올가매려는 그런 자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처사는 이 안식일의 식사, 안식일 식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선물을 이 모독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덫의 도구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옆에 수종병 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수종병은요, 관절 부위마다 거기에 물이 차가지고 팍팍하게 곪고 부어오르는 병이 수종병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이 골맞기 때문에, 물이 차가지고 골맞기 때문에 관절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제대로 서거나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는지 그들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병 고치는 일을 하는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죠. 주님은 그 시험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시험을 핑계로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었지만 주님은 주저함 없이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만일 안식일에 네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걔 안 구할 거니? 너희 집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그거 안 끄집어낼 거니? 그냥 죽게 놔둘 사람이 있니? 라고 주님께서는 질문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선택적 율법 적용, 자기네들 만만한 것은 율법으로 만들어서 지키고 만만하지 않은 것은 아예 빼버리는 이런 선택적 율법 지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죠. 7절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자리는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 지도자가 배설한 자리라고요. 그들은 바리새인 최고 지도자와 가까이 앉으면 앉을수록 그들의 사회에서 서열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바리새인 최고 지도자의 가장 가까이 앉은 사람은 바로 그 사회에서 넘버 2라고요. 세 번째로 앉은 사람은 넘버 3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최고 지도자 다음에 앉은 사람은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사에 초대된 이 바리새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되도록 호스트인 그 최고 지도자 가까이에 앉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식사에 초대하거든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당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식사에 초대받으면은 그 초대 받았으면은 당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주인이 만약에 혹시라도 당신에게 와서 당신 자리 잘못 앉으셨어. 이 상석 자리는 당신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가 아니요. 라고 하면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이미 다른 사람들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자리는 아마 가장 끝에 남아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차라리 식사에 초대를 받으면 처음부터 맨 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친구요, 당신이 왜 이 하석에 앉아 있는가? 이리 오라 하면서 당신을 앞으로 앉힌다면은 당신에게 얼마나 영광이 되겠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식사를 준비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다음번에 식사에 초대하려거든 친구나 가족이나 부자 이웃들처럼 당신이 베푼 이 호의를 다시 되갚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초청하지 말고 절대로 당신의 호의를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 사회 부적응자들, 루저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라.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그들이 당신에게 갚을 것이 없으니까 그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활할 때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황망한 식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곱씹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로부터 초청을 받았죠.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 바리새인들일 거라고요. 그러면은 함께 회당에서 예배드린 다음에 안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집은 충분히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 정도로 넓었을 것이고 많은 풍성한 음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예배와 안식일의 식사는 별개가 아닙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식사를 통해서 함께 대화를 하면서 나누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식사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의 예배와 안식일의 식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전통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그 전통을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따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입을 열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우리는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받고 또 받는 존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만든 자연으로부터 받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존재가 우리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게 된다고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자기에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은 내 통장의 돈이고 물질이지 그건 눈에 보이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필요 없어. 이렇게 심정적으로 생각한다고요. 나는 이제 안 받아도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부터 공급이 끊어지죠. 마음이 높아있고 교만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지죠. 그러면은 그 영혼은 곧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에 나와요. 문제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느낌이 예전과 같지 않게 자꾸 약해지고 형식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식사에 초대받았지만은 식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더 높은 바리새인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안 고팠습니다. 더 이상 이 모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식탁에서 생명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님이 자신들 편이 아님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마치고 예배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예배보다 예배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강박적으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엿보고 있다는 것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에 대한 막 적대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내가 저 인간 율법을 한번 어기나 봐라. 율법만 어기면 내가 저거 탁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막 끌어오른다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그 영혼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일의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조금이라도 깨는가? 그거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율법을 깨는 행위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무효야.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수종병 걸린 사람. 그 병은 관절이 골마서 물이 차고 움직일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던 길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너희 아들이 우물에 빠지면 안 구할 거니? 상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상식을 통해서 너희는 정말 상식도 없는 놈들이다. 바리새인들의 그 강박적인 이 율법 체크 이것을 지적해 주셔 어리석은 것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잠시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식사를 하셨어요. 저 같으면 그냥 나왔을 텐데. 그래서 같이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아주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가관인 거예요. 일단 그들은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나 지켜보고 이 시험대에 올려놓고 이 긴장을 막 끌어올렸던 그들은 이제는 막 서로에게 막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들은 식사를 왔는데 말이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아셨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만 봐도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식탁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말씀드렸다시피 주인 가까이 앉으려고 유대인들 식사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그림에서 보잖아요. 그들은 우리처럼 앉아서 식사하지 않잖아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쿠션에 대면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래도 소화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막 주인 가까이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순서로 높은 사람이라는 그 서열이 결정되는 것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치열하게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옆에 꿰차고 앉을 수만 있다면 다음 식사 때까지 아마 이 도시에서 화제거리가 될 거야. 야, 그때 그 바리새인 지도자 바로 옆에 그 사람이 앉아있던데? 아니, 그 사람은 세 번째 앉아있던데? 막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의 식사조차도 그들의 정략이었고 비즈니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식사의 주인, 오늘 본문 말고 한 2장 앞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높은 자리라는 게 그냥 뭐 좀 명예로운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그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와 같이 있으면은 수많은 이권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남 보기 좋은 그런 자리 싸움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식사를 배설한 사람,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좀 나은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이 사람도
손님 바리새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 모두가 나름 유대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경쟁을 막 하고 있었다는 것, 정말 경쟁이 치열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주인은 이 바리새인들, 중요한 사람들을 이용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특정한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죠. 손님들은 자신이 이 유명한 바리새인의 이 안식일 식사에 초대만 받은 것으로서도 스스로 명예를 갖고 느꼈다고요. 마치 우리가 그럴 리야 없겠지만 청와대에 식사 초대받으면 명예스럽게 생각하듯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느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게 자체가 하나의 허영심이거든요. 이게 허영심 때문에 또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열정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초대한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그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요. 서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엉덩이를 들이밀고 안식일의 식사에서 치열하게 권력과 명예를 위한 부를 위한 수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이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에가 앉아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초대받은 사람이 취해야 할 지혜뿐 아니라 환대의 자리에서, 이 파티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 파티를 배설한 자, 그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환대를, 남에게 베풀어야 할 이 식사를 다른 사람을 조정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한 기회로 이용하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더 간악한 사람이죠.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대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략적인 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겸손을 연습해야 되는 자리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손님일 때 우리는 받는 위치에 섭니다. 그러나 접대하는 사람은 관대함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주인일 때는 주는 위치에 섬으로써 자기의 겸손함을 연습하고 관대함을 보여야 하는 자리죠. 하지만 오늘 안식일 식사를 제공하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와 이 식사에 초대된 바리새인들 모두 다 이 거룩한 안식일의 식사를 모독했습니다. 그들의 식사는 식사라는 형식은 있지만은 주인이나 손님들이나 다 정치적인 수싸움이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식사는 형식만 있고 안식일 식사라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내용이 없는 망친 식사일 뿐입니다.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식사는 내용이 없는 예배는 예배를 망칩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몸만 와 있는 예배는 예배를 망치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식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온통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관계는 관계를 망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식사를 보십시오. 이 안식일 식사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냉대입니다. 냉대. 그들은 처음에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예수님을 냉대했습니다. 관절마다 속으로 골마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수종병, 이 환자를 자기들의 율법을 체크하기 위한 도구로 그 사람을 냉대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냉대했죠. 궁뎅이를 서로 높은 곳에 들이밀고자 하면서 그리고 손님들에게 자기의 관대함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겸손을 연습해야 할 그 주인은 사람들을 자기의 정략적인 도구로 이용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 다 냉대했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앉아있고 싶지 않은 그런 안식일 식사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식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사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빌빌 말라 틀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런 똑같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식사가 이렇게 반복될까요? 그들은 안식일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식사는 출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의 식사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모독하고 무시함으로써 그 식사가 출발했다는 것이죠. 은혜가 넘쳐야 할 식사가 은혜를 주시는 분을 모독함으로써 시작되었으니 그 식사가 정상적일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할 예배가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모독함으로써 예수님을 홀대함으로써 예수님께 냉대함으로써 시작된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비워야 받죠. 안식일을 위해서 시간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용한 존재가 되려고 안다라는 마음 다 버려야 됩니다. 긴장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들뜬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과 접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지도자처럼 바리새인 지도자만 식사를 베푼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식사의 주인이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 지실 때 주님 제자들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 같으면 하나하나 쫓아가가지고 너 나를 배신해? 너 그럴 수가 있니? 라고 추궁할 때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추궁했나요? 비난했나요? 그것이 아니라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예수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나다니엘 다 갈릴리 바다에서 야 나 이제 제자 하네 하면서 이제 어부로 다시 살자. 그리고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 떠나서 예수 멀리하고 그래 형편이 좀 나아졌나요? 오늘 본문의 주인처럼 예수를 모독한 바리새인들이든 그리고 예수를 떠난 제자들이든 간에 아무 소득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해변에, 그 추운 해변에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식사로 초대하셨습니다. 잡은 생선을 좀 갖고 와라. 우리 같이 먹고 마시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식사를 배설한 바리새인 지도자와 이 식사의 품격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식사와 바리새인의 식사 중에 우리는 누가 초대한 식사에 가야 할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의 식사에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있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의 식사에는 차가운 해변에서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숯불이 있습니다. 예수의 식사에는 관대함과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의 식사에는 수종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치유가 있고 힐링이 있습니다. 예수의 식사에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나 하고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의 식사에는 머리 터지게 자리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그 주인을 존중하면서 앉아있을 때 얻을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예수의 식탁에서 우리는 이 하루하루의 경의와 기적을 알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식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베푸시는 식사에 참여하십시오. 예배자로서 세상에 대해서 오프하시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온 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연 심령들에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심령들은 이제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 앞에 있는 자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우리는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냉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누구나 우리는 홀대와 냉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다 멀쩡해 보여도 이 냉담한 것 때문에 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울고 있습니다. 이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의 사랑의 그 식사에 오십시오. 그 식사를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여도 그 누구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